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와 나그네의 삶. 제가 오늘 칠판을 좀 저녁까지 사용하려고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에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출애굽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40년이 걸리잖아요. 이게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금방 이거 볼 건데 올리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보자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꺼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뭘 아셔야 되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은 그냥 그 땅에서 끄집어 내신 것에만 목적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훈련을 통해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 땅의 중보자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전달하게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죠.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이고 헌신이고 자기 포기예요. 왜 그게 필요한지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갔더니 계속 죽으라 그러더라.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흘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왔던 애굽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이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셔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 그러죠? 이거 과대 포장입니다. 아시죠? 아니, 못 살 것 같으니까 살려주신 건데 나와서 살만 하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막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 하는 거, 이제 이 소리를 막 하는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저는요 막 이렇게 보면은 이게 뻔히 보이잖아요. 성경이 야 어떻게 살려놓으니까 저 소리를 하냐,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과 철저한 분리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흘길이에요. 어렵죠. 힘들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좋고 거기에서 익숙했던 대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온전히 분리가 되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자체가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해서 막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상과 온전한 분리.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자 보세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과 분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색안경 끼고 봐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제 성경에만 쓰여 있나 그게? 예. 그런데 그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실은 이것도 잘못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셨죠.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사단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어제 얘기했죠,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빌미로 이 땅의 왕으로, 가짜 왕으로 군림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단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에 있던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세상과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만 신앙하겠다고 나와버리면 이 세상 임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신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죠. 언젠가 틈만 나봐라. 내가 들어가서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만 제대로 잘 믿어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곳이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과 가정적인 환경과 여러 여건 안에서 더 나를 광야로 밀어넣는, 광야와 같은 어려운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광야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구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광야의 한중간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뭘 하셔야 되느냐면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구사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을 구사했는데 그 구사한 믿음 안에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빠치우라고 하면 빠쳐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는 전라도인데 그죠? 제가 어제 저녁부터 너무 무게를 잡은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분위기가 경건하다 그럴까? 아니면 조용하다 그럴까? 그리고 여기 충청도 가면 내가 이해를 해요. 뭐 얘기하면 집에 가서 웃고. 근데 반응도 좀 늦고. 근데 가만히 보면 열심히는 듣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막 혼동이 와 이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어렵나?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거는 제가 뭐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방학 때는 제가 선교지 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다 십자가 컨퍼런스를 다 개최하고 뭐 여러 층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더 쉽게 할까요? 그래서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려우세요? 잘 듣고 계시죠? 예. 원래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에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좀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늘 요구하시는 게 이 목사님들이 필요하니까 목사님을 위한 십자가 컨퍼런스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직
제 연륜이 짧고 나이도 적고, 그리고 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여기 오셔서 십자가를 배우고 싶으면 그냥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어울리시죠. 제가 이제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아니 한 강의를 끝마치면 그 다음 강의는 안 계세요. 이상하네. 근데 한 500명 이상 오니까 제가 그래도 보여요. 그게 그 다음 강의 또 한 강의씩 걸러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식사를 어떻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기 혹시 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잘 물어봤습니다. 왜요? 실은 나는 요 구절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너무 충격이었대. 그런데 보통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 강의를 들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한 강의를 듣고 한 강의는 가서 막 고민한대. 고민하고 막 생각하다가 그 다음 강의 들어오고. 그래서 예 그러세요. 아유 존경합니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요 뭐냐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이게 그런 과정인지 아니면 어려워서 못 따라오는 과정인지 이게 이제 분간이 안 되니까 자, 어려우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광야 얘기하다 그랬죠. 이 세상 예수 똑바로만 잘 믿으면 정말 광야예요. 어제도 어떤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나는 그 친구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늘 저의 절친이고, 그런데 참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기독교 단체가 다 천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주도에 와서 그 제주도를 20일이면 걷기만 해서 한 바퀴를 삥 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올레길도 만들어놨고, 그래서 돌면서 걸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은 너무 많이 울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울고 싶은 것을 참고 있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와가지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전화 줘서 고맙다고. 나랑 대화할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다고. 이 세상이 만만찮아서 그냥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생각도 막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딱 20일만 휴가를 달라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하고 조용히 만나고 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어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얘 그렇잖아요. 다정한 친구의 소리가 들리니까 울컥하는. 그러니까 저도 막 울컥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자연히 이 땅이 광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맨날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것도 안 해줘?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왜 복도 안 주시고?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되고? 여러분 복은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받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팔복부터 강의하신지 아시겠어요?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의 처음이 팔복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게 좀 와닿아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실족해서 넘어지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96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결혼하니까 저희 아내는 여기 군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주에서 전여고 나왔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포항 사람이고 할아버지도 포항 분이시고, 그래서 포항 장로교회를 만드는데 일조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셔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하셨기 때문에 성결교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딱 물어보시는 것이 어디 사람이냐고. 죄송해요, 전라도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전라도는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전라도가 안 된단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잘 어른들을 섬기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결혼을 딱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저보고 아들을 낳으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자시거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증거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대가 이어져야 된다고. 그 제가요, 그 할아버지한테 마태복음을 딱 펴가지고, 할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왜 팔복을 먼저 전하신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개념은 이게 이상하게 복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입니다.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더니 설득하는 것보다 낳아드리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낳았는데 셋째를 낳을 때는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시무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전체가 기도해주고, 이 정도 되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딸이 나오더라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지금 집에 가면 꽃밭이에요. 남자는 저 혼자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옆에 사셔가지고 자주 오시니까 여자 5에 남자 하나예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복의 개념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셔서도 그거 하나만큼은 이제 옛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복의 개념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게 뭔가 나중에 가서는 자꾸 이게 실족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복이라는 게 이런 게 복이야 라고 말씀을 정의해 주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오늘 읽었던 성경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제정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유월절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유월절이 뭐가 유월입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이.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며. 맞죠? 근데 구약에는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십니까? 아닌데요. 구약에도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는데요. 이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팍팍 내리고 그냥,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만, 그 히브리인들만 막 데리고 가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시간에 변해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예리해요. 그죠? 예.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을 자세히 봐라.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구원받은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자녀의 차이가 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내가 정통한 아들이냐 딸이냐의 관계 문제지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이 축복이다 애굽에게 그랬어요. 무슨 역설이 그러니. 그래서 역설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 이 바로 왕이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잖아요. 그죠? 자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너무 재앙이 힘드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로와의 어떤
그 거래가 있어요. 야, 남자들만 가서 3일길을 가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모세가 다 거절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까지 왔죠.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이 애굽 땅의 우상들을 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농경 사회고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강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 한쪽에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강을 숭배했을까요? 그죠? 근데 이 모세가, 허름한 목자였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한 번 치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 그 신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죽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다시 또 치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여러분,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는 게 중요한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들도 이 역사를 보고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장정만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나오냐면 잡족도 나왔어요. 그죠?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물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자자자 스톱, 내 목적은 이스라엘이야,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히브리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되세요? 단지 구원사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 민족을 이루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커스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열방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에요. 그건 죽음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첫 번째 난 모든 생물들을 이 모형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사례로 죽여진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 민족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도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피해갈 길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끌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니까 오늘 저녁에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끌어내는 게 목표니까 너희가 사는 땅에는 내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할게.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죄인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열 외 특별하게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녁에 마지막 10번째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땅에 지금 건져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니네 다 죽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 근데 양의 조건은 이러하다 그래요. 1년 된 어린 양 수컷, 점도 흠도 없는 양을 잡아라 그래요. 야, 이거 보면 이제 그러죠. 사람들이, 주님 참 까다롭네. 그냥 뭐 잡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예표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 예표의 어떤 결정체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양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예, 그냥 찍으세요. 짧아요. 그죠? 예. 양이 100년 산 양 봤어요? 없어요. 짧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는데요. 1년 된 양의 나이는 인간의 평균적인 나이와 비교해서 환산을 해봤을 때 인간 나이로 몇 살이냐면 30세래. 여긴 좀 놀라시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꼭 그래요. 예수님 33세 죽지 않았어요. 얼추 그렇다는 거지 지금. 그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남성으로 오셨죠. 그래서 수컷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돼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점도 흠도 없는 양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가만히 보면 유월절이 되기 나흘 전에 양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나흘 동안은 자요. 3일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조사하는 거죠. 점이 있나 흠이 있나. 그리고 발견이 되면, 죄송해요, 우리 기스가 난 게 발견이 되면 반품이야. 이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못 써. 그래서 다시 양을 데리고, 아주 엄격했어요. 우리가요 찬양에 어린 양 찬양 이런 거 많죠.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이런 양 이거 아시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아시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이 얘기를 듣고 질문하는 게, 아니 어린 양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아니 닭을 먹어도 영계가 맛있듯이 기독교도 어린 양을 그렇게 편애하면 되느냐고. 그런데 여기에 지식이 없으면 잘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네, 뭐 늙은 양은 안 될까? 막 이러고. 이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특히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대속을 강조할 때 유독히 그 한 일을 강조할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양을 잡으래요.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드릴까요? 그냥 가요? 똑바로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조이 선교에서 1년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본부가 서울 제기동에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즈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대표가 이태웅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지금 은퇴하시고 그 선교 단체를 선교 훈련사 단체를 훈련원을 만드셔서 선교사 훈련원을 만드셔서 막 위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것도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성경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제 얘기처럼 들으면 내가 막 이게 높아질 것 같아서. 자, 보세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아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예. 그 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질문이 딱 들어오면 막 고민스럽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질문을 던질까? 그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기쁜 소식을 다른 많은 하층의 사람도 있었는데 꼭 목자 부류가 하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출애굽기 12장에서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유월절 때문에 목자들이 잠을 못 자요. 왜요? 잘 지켜놨는데 이 양들은요, 두려움도 많고 1m 앞을 못 보는 시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맹수가 오잖아요. 그럼 얘들은 막 앞이 안 보이니까 무조건 후다닥닥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려져서 넘어지면 잘 키우는 거 키스나잖아. 그러면 식용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이후부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쓰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대요. 그런데 그 모형이었던 양의 시대는 가고 이제 실체이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 목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지 않았을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지만, 이해되세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팁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요,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잡아서 어디에 바르래요? 아니 문 설주만 바르나? 똑바로 얘기하셔야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래요. 이게 헷갈리면 문 설주와 좌우 임방 또 이런다 또 이게. 그러지 말고 이게 헷갈릴 때는 설주, 이 주자가 기둥 주자거든. 이 대문에 기둥이 2개 있잖아요. 좌우. 그죠? 문 임방은 그 2개 기둥을 가로로 이렇게 연결하는 위에 대고.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될 것인가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여기 우술초로 발랐대요. 우술초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어요. 왜 이 바르는 데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실까요? 이게 십자가의 예표예요. 머리에서 흘린 피, 가시관에 찔려서, 좌우 손에 못에 찔려서 흘린 피. 이해되세요? 그러면 꼭 물어보죠. 발은 어디 갔냐고. 나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발은 묵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여하튼간 그러나 이 머리에서 흘린 피는 정확하고 양손에 흘린 피는 정확하거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한 가족이 뭘 해요? 그날 밤에 아주 무서운 밤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오늘은 이렇게 전등이라도 있죠. 그때는 전기가 없잖아요. 밤이 되면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집에서 아버지, 저 집에서 엄마, 이 집에서 아들아. 여러분, 갑자기 모든 집안의 첫 번째 것이 다 죽어요. 얼마나 통곡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죠? 그 끔찍한 소리를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데, 왜요?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뭘 의미해요? 너희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날 저녁에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제가 늘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크게 좀 얘기해봐요.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도 넘어가요. 그러니 사단과 그 쫄개들은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믿습니까? 이게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영적으로 더 바로 서고
더 깊이 쓸수록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게 자랑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큰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주체가 돼서 하는 복음기도연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로 선교사님들을 대형으로 많이 모아서 한 2,500명이 모였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데 첫날 저녁 집회를 저한테 맡으래. 보니까 누구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빵꾸가 나서 나한테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은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반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목 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막 와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팔이 저려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이, 양손이 다 퉁퉁 벗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을 못 줘. 그래서 병원에 안만 가도 주사를 맞아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게 공격이다 싶기는 한데 늘 내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꼭 공격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을 지냈네. 그런데 그날 집회가 딱 끝나니까요, 갑자기 참 기가 막혀요. 싹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이야,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저희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하시는데, 그런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어느 곳에 가서는 두려움이 있고 어느 곳에 가서는 막 노출이 돼서 막 어느 곳에 가서는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때마다 목사인 저도, 전도자인 저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보혈 안에 있잖아요. 아무도 공격 못해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죠. 그럼 항상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제가 이곳에 와서도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이 성전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왜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몸만 왔다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의 보혈로 덮어야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차단이 되지. 믿습니까? 제가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은 딸 여자들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가 기도할 때는요, 아침에 늘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집에 있는 여자분들. 하나님, 우리 큰딸 하효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둘째 딸 하효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막내딸 하효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나오죠. 옛날에 아내가 1등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내 최경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것 같죠? 제가 부천에 처음으로 이사 갔을 때 면식범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는데 막 무서운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이쁜 딸인 그들이 그냥 마음 놓고 못 보내겠더라고요. 목사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를 자주 가잖아요. 우리 애들은 저처럼 예민해가지고 어디 새롭게 전학을 가는 게 가장 힘들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그래가지고 얘네 엄마가 한 번은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고 다 나갔는데 얘들이, 우리 딸이 애들하고 어울리질 못하니까 그제서야 애들이 다 나가고 나서 혼자 도시락을 펴놓고 울면서 먹고 있더래.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가 참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닮아서 예민한 걸.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그런데요, 지금 큰딸이 95년생이고 둘째 딸이 97년생, 막내딸이 99년생인데 머리 털끝 하나 안 상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라고 생각 안 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큰 능력 중이야. 저는 저의 스승이 있어요. 저를 이 십자가의 길로 전도자로 이끄신 저의 스승, 한국의 대표적인 전도자시고 1호 전도학 박사시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그런데요, 그분이 저를 10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켜주셨어요. 제가 10년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 제가 이제 그러죠. 늘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의 뿌리라는 게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스승이 얼마나 엄격하냐면 이게 제대로 안 살면 혼나요. 혼나는데 굉장히 혼나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서 10년 있었다고 하면 다들 놀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번은 이게 내가 너무 고민이 되니까 내가 혼나더라도 내가 우리 스승인 교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수님 찾아갔어요. 한 목사 왜 왔어? 목사님, 저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 실은 내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를 해도 또 짓고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통 같으면 막 불별하게 나타나야 돼. 그런데 저의 스승이신 그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가 죄와 싸우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자 저희 스승이신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목사 고맙네. 자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픈 부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해줘서 고맙네. 자네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겠나? 나도 있다네, 그런 문제가. 그때마다 내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보혈에 온전히 푹 잠길 수만 있다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온전히 잠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네. 그 보혈에 온전히 자네를 잠그는 훈련을 하게.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에 온전히 여러분의 몸을 잠그십시오. 그 보혈로 날마다 덮으십시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출애굽기 12장이 최초의 성만찬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몸에 동참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를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줘. 참 까다롭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채비예요? 떠날 채비죠. 그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기는 지금 이제 나가니까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가면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나그네 삶은 지금 나그네와 그때 나그네는 달라요. 이 나그네는 어디서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강도의 침입을 받아서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고기가 내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너 안에서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식적인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빨리 나가라. 한시라도 빨리 나가라. 이 애굽은 빨리 나가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실천신학자입니다. 한국교회를 많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할까? 왜 힘을 잃어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Spiritual identity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영적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영적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정체성을 내려놔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잖아요.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들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꾸시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광야 40년을 돌 동안에 너희의 신발이 발이 부르텄느냐? 의복이 헤어졌느냐? 내가 너희를 먹히고 입히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믿습니까? 이 영적인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영적인 정체성, 나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입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이렇게 되어버려 가니까 교회가 세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모이더라도 건강한 교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을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세상에 교회보다 돈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단체들 많고 숫자 더 많이 모이는 단체, 공동체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본질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게 나그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나그네와 집시가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집시는 목적지가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나그네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그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목적지입니다. 그잖아요. 나그네로 가는 여정은 힘들어요.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강도의 위협이 있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늘 소망하는 것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그곳에 가면 나를 반겨주실 주님이 계시고, 먼저 간 우리의 선조들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이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집회를 하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걸 하도 많이 강조해서 집회 끝마치면 이 세상에 살 맛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아세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 이거 몇 번 불러봐요. 이 세상에 살만 나나? 빨리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또 공격이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등지란 얘기냐?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은 동전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근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본향을 향하네. 이게 지금 나그네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루 저녁이야. 근데 그 하루 저녁에 천둥도 있고 비바람도 치지만, 그러나 그 본향에 도착하면 백합화 피고 천사가 우리를 반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틀어주세요.
드디어 본향에 도착하고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인생길이 하루길인데 막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그 가사 보셨는지 모르지만 늘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주 은혜로 날 이끄시네. 믿습니까? 늘 기쁘게 가야 되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늘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주 은혜로 날 이끄시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본향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정체성을 딱 놔버리니까 뭐예요? 본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본분만 지키고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제가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은혜죠. 저는 저희 스승을 만나가지고 국내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다 준비했다가 갑자기 제 인생을 뒤바꿔 놓으신 분이 저희 스승이에요. 그 과목이 뭐냐면 대학원 5차학기 때 제자 훈련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학기 내내 예수님 때문에 울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10년 동안 저희 스승 밑에서 받으면서 박사 논문도 쓰고 훈련도 받고 성경 한 권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꿰뚫어낼 수 있는가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쭉 꾸준히 달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수님 되려면 유수한 곳에서 박사학위 따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이 전도학 분야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2009년도에 3월 달에 임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랑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알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당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교수로 가는 거 아닌 거 알지? 나는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십자가 예수 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선교지에 가라,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라, 또다시 개척하라, 그러면 우리 다 떠나는 거야. 나는 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실은 월급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남들이 볼 때 교수라는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니까 내가 그 안정된 삶에 주저앉아 버릴까 봐. 지금 야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교회를 끌어가고 날마다 울지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게 행복했거든. 저희 교회가 개척 2년 차 때요, 금요 저녁 심야 기도를 하면 주변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우리 주일날은 교회가 머니까 우리 본교회를 가더라도 금요일 날은 저 교회 가서 은혜 받자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기 위해 와가지고 꽉 차고 그랬어요.
목표가 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몰려들고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교수라는 자리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갈 수 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6개월 뒤에 저희 아내도 교수로 임용을 하셨어요. 어디로 임용하셨냐면 우리 학교는 부부가 같이 교수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천에 사는데 가장 가까운 인천에, 만약에 저기 경상도 어디에, 전라도 어디에 교수로 가게 하시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인천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라고 자그마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상담학 주임 교수로, 저희 아내는 상담학을 했습니다. 지금 서로 교수가 된 지 9년째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늘 자세가 그렇게 달려왔어요. 나그네 삶이니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안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내일 가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믿음의 장인, 믿음의 이 거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로 살았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온 본향과 도착해야 될 본향.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힘드니까 내가 돌아가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거니와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게 힘들죠. 이게 늘 눈물이 나는 일들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게 눈물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려고 해봐요. 울지만 역설이 있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는데 기쁨이 있고 우는데 위로가 있고 우는데 소망이 있고. 믿습니까? 이게 막 힘든데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루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찬양에 의하면 하루 저녁이에요. 남들에게 구박도 받고 돈 없다고 무시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옳은가 싶기도 하고 내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삶은 하루 툭 털어버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준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져야 될 공적인 십자가,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멘 해도 힘들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십자가를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잠깐 착각을 하셨어도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할아버지가 96세까지 사셨다고. 그런데 60세 때 할머니가 먼저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면 재혼을 안 하셨으면 36년을 혼자 사신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도 재혼 좀 하시라고 얼마나 외로워 보여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단호해요. 나는 재혼 안 한다. 천국 가면 니네 할머니 어떻게 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천국은 뭐 그렇게 가족 개념 있는 게 아니라던데. 예?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그래도 니네 할머니 내가 볼 면목이 없다. 아주 대쪽 같으세요. 저 중학교 때부터 같이 방을 썼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2년 전에 천국을 먼저 가셨어요. 참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한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개척교회 안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은퇴하실 즈음에 병명도 알지 못하는 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너무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또 그래요. 뭐냐면, 너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나는 둘째 아들이랑 산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둘째 아들이랑 사세요. 그리고 명절 때나 어떤 때나 너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니까 복음 전하는 요청이 오면 다 나가라. 이러세요.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저를 아주 내놓은 자식으로 하나님께, 너는 아예 바쳤으니까. 그런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불렀던 찬양 18번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반주 좀 깔아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할아버지가 그냥 이 찬양을 좋아서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사 좀 띄워줘 보세요. 이 찬양.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할아버지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셨다는 증거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이 3절이 크라이막스예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시다가 어느 날은 너무 그립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막 너무 속이 상해요. 보통 그럴 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 엄마가 없어요. 얼마나 이 상실감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데 가을이 아름다우니까 더 보고 싶고,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으니까 더 그립고.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 붙잡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겨내시는 거죠. 늘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시면서 너무 보고 싶을 때는 그래요. 이 찬양을 끝에까지 다 부르시고 나서 천국 가면 다 본다, 천국 가면 다 본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복음을 연구하고 십자가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돼야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더라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천국 바라보시고,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는 외로울 수 있고 이 땅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그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가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조금만 힘들어버리면 시험 당하고, 이 땅에서 조금만 힘들어버리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할아버지가 96세가 됐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전화 왔습니다. 야, 하목사 빨리 내려와라.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저의 세 딸들을, 얘들이 바이올린을 어릴 때 좀 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이 찬양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 여기 꼬마들이 바이올린 오늘 켰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내려갔는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이 장손을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전도자가 됐다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요, 어이구 우리 손자 왔나 이러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목사 왔나 이러지도 않고,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이구 한국에 빌리그리암이 왔다고 막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하목사 왔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한국에 빌리그리암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아버지가 36년 동안 평생 불렀던 이 찬양을 아이들에게 연주를 시켰어요. 이 찬양을 연주를 시켰는데 할아버지가 평생 불러오셨던 찬양이잖아요. 바이올린이 중간쯤 연주가 되어지는데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야, 참 위대하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위대했구나.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본질 하나 붙잡고 달려갔구나. 이해되십니까? 제가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JP라고 하는 단체에서 불렀는데 여기에 랩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보고 랩을 저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시곤 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친 주님의 신음소리, 비 맺힌 눈물소리, 한 걸음 디디기도 힘든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향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아팠노라, 외로웠노라, 괴로웠노라, 그러나 또한 기뻤노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다 이루었노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 보며 오열하는 난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지, 난 그 은혜 어떻게 받을지, 난 눈물로 다시 오열하는 날, 하늘 향해 두 팔 들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의 이름 부르니, 구주 이름을 부르니,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구주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내 주인을 기다리세요. 아버지, 영광 주에 뵙겠네.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도 가신 그 길,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가버린 그 길, 감사하며 감당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리. 전국에서 보겠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영광의 문을 지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나는 다시 그곳에서 높이 찬양하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영광의 길, 높이 찬양하리라. 주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곧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겠습니다. JP 반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순간순간 어려운 것들, 힘들었던 것들 떨쳐버리고 다시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이 만만찮음으로 인해서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유도 다시 한번 기본을 다지기 위해, 십자가 복음으로 기본을 다지기 위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들 다 나그네 삶을 살았더라. 한 예를 들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형 에서를 제끼고 받아서 결국 도망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그네 삶을 살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의 핵심이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나그네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재물도 얻게 하셔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들어가요. 이 세겜 땅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아비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땅이 살기가 좋으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해버려요. 10년이 훌떡 지났어요. 근데 성경은 그 1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어느 즈음에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서서히 영적인 기초가 무너져 갔는데 그것이 터진 게 딸의 강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오빠들이 안갚음을 하겠다고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죽여버렸잖아요, 남자들을.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어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기만 하면 야곱의 모든 집은 다 몰락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에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는데 그 창세기 35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밧단 아람은 외삼촌 라반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서 돌아왔어요? 세겜에서 돌아왔거든. 근데 세겜에서 살았던 10년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질 않아. 영적인 정체성을 내던져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무엇을 먹으며 더 호화롭게 살까, 이 생각하고 살았던 그 10년은 카운트하지 않아.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나그네 삶을 출발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야곱처럼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주저앉아 버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1년에 한 차례씩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인들을 위해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첫 회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끝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주도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만났던 한 간사님이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선교사로. 그리고 저를 붙잡고 막 우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저 여기 계신지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태국 땅까지 선교사로 왔는데 너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애들은 맨날 울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집회 참석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얄궂게 나그네 삶을 얘기하시냐고. 저 죽더라도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그분 마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국에 돌아간다고 별 수가 있네. 부르심이 있어서 이 땅까지 왔으면 이 땅에서 끝장을 보자는 거죠. 어차피 나그네 삶인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전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이런 경우가 올 때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 이 찬양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